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그 김정향의 철학 강의라는 시리즈로 서양 철학사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고대 그리스 소크라테스 시대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또 신플라톤 학파, 영지주의,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독교의 역사와 함께 대두된 철학사 성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또 그렇게 해서 중세 철학 전반에 걸쳐서 중세 철학을 거의 마감하고 종교개혁 직전까지 살아있었던 에라스무스에까지 약 한 1500년 정도 되는 그 사상의 흐름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로 유명한 철학자들의 생애와 그가 쓴 글들과 생각한 사상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에라스무스가 쓴 중요한 저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엔취리디온이라고 하는 것인데, 엔취리디온은 그리스 말입니다. 그것은 핸드북, 영어로는 매뉴얼, 그런 것이고 우리말로는 지침서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런 엔취리디온, 지침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이며 또 그러한 글은 왜 쓰여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에라스무스의 엔취리디온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그 의미와 그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엔취리디온이라는 그런 제목을 처음 생각한 사람은 스토아 학파의 에피크테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AD 55년경에서 AD 120년 정도까지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죠. 70여 년간 살았는데, 그 사람은 그 시대적으로 보면은 사도들이 살았을 때, 베드로, 바울, 사도 요한들이 다 살아있을 때, 그때 활동했던 사람이고, 또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그 마르키온 교단을 설립하고 그때 초기에까지도 에피크테투스는 고령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스토아 철학자인데, 제논이라고 하는 사상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 직후에 세상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이프러스라는 그 지중해 섬에서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그 플라톤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공부해서 스토아 학파의 태조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스토아 학파 중에 에피크테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소크라테스처럼 가르치기만 하고 글을 안 썼는데, 그 밑에 아리아누스라고 하는 아주 총명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에피크테투스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그대로 메모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옛날에는 독소그라피라고 하는 그런 그 글에 해당하겠죠. 그런데 이 아리아누스라는 사람이 그 에피크테투스가 강의한 것을 그 지침서다, 엔취리디온이라 이렇게 해서 그 글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것은 스토아 학파는 말하자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을 종합하는 것인데, 그 이론이다. 특히 플라톤의 이데아에 대한 이론, 국가론, 이상주의, 현실을 많이 떠난 이상주의,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지나친 현실주의, 이것이 다 플라톤의 사상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전부가 이론과 원리 원칙을 이야기한 건데 그친다. 이걸 행실에 옮기는 실천 강령이 되어야 우리 인생의 변화가 오고 이 세상에 이 좋은 방향으로 세상이 변화가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으로 에피크테투스가 그 실천 강령으로서
그 스토아 철학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실천해서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사회가 선한 방향으로 나가고 국가가 안전하게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그 제자가, 아리아누스라고 하는 그 제자가 받아 적었습니다. 그 상당히 막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제가 좀 그 요약해서 어느 교회 에피크테투스의 이 엔치리리온, 이것을 제가 다 번역을 우리말로 번역된 게 있겠지만은 제가 그리스어 원본에서 번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요한 책입니다. 거기에 많은 얘기가 있는데 좋은 얘기 12개를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매사에 근심을 하지 말라. 근심과 번민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다. 그겁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번민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얻고자 하는 욕심과 취하고자 하는 또는 위험한 것을 피하고자 하는 지혜로움, 이것을 우리는 통제해야 된다. 예컨대 죽음이 찾아온 경우,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죽음을 피하고자 하면 우매한 일입니다. 또 얻고자 노력하는 것이 내게 그 얻는 것이 불가능한 일일 때 이에 대한 얻고자 하는 노력도 허무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또 소유코자 하는 욕구 충족, 이런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나올 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런 겁니다. 네 번째로는 너에게 생겨나는 일이나 마주치는 일들, 이것을 회피하고 우회하고 피하려고 하지 말라. 정면으로 맞서서 문제를 받아들이고 분석하고 해결하라, 그런 겁니다. 절대로 무슨 문제든지 피하든가 우회하려고 하지 말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칭찬을 듣고 상을 받기를 원하지 말라. 우리는 칭찬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고 또 상을 받아야 할 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는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는 만일에 배를 타고 항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은 네 자신을 많은 승객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말라. 배를 몰고 나가는 선장의 입장에 서서 그 배에 탄 선원 전체의 안위를 생각하고 또 보살피고 그것을 그러한 여러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생각하는 위치에 서야 한다. 일곱 번째는 몸은 영혼이 거하는 장소입니다. 몸은 영혼이 거하는 장소다. 몸이 병들고 몸이 약해지면 영혼은 평안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인생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은 거의가 다가 정신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몸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번민이나 근심이나 고민 등이 많은 문제들을, 부수적인 문제들을 야기시킨다. 그러므로 이를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번민이나 근심이나 고민 등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아홉 번째는 손해를 보았을 때 이를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기 때문이다. 소유하고 있는 것이 줄어들고 없어졌다고 해서 고민하고 손해를 보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상심하지 말라. 손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 인생에서는 존재하지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처음 태어날 때 우리 인생의 처음에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나온 것이 없기 때문이다. 열 번째,
네가 알고 있다고 생각되면 이것은 알아야 할 것이 더 많다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한다. 네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11번째, 무슨 일에나 기대를 걸지 말라. 예측하고 미리 기대하는 것은 실망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실망한다고 하는 거, 절망한다고 하는 거, 이것은 먼저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기대를 하지 말라 합니다. 12번째는 너의 생겨난 모습, 내가 얼굴과 몸이 내가 이렇게 생겼다. 그 일을 항상 고마워하고 만족하고 나의 생김새에 대해서 흡족해야 한다. 예를 들면 너의 피부색, 너의 눈빛, 너의 생명의 모든 것, 정해진 것, 이미 정해진 것, 이것을 고치려 하거나 변경하려고 하지 마라. 너의 지금의 상태가 우주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너의 몸을 있는 그대로를 변경시키려 하는 것은 우주를 변경시키려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얘기들입니다. 좋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에피크테투스 스토아 학파의 그 철학자가 가르쳤다는 것을 그 제자인 아리아누스가 받아 적었습니다. 그것이 일부분을 여러분들 앞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에피크테투스의 글 처음으로 엔치리디온 지침서라는 제목으로 기록되는 것은 마커스 아우렐리우스라는 로마의 황제가 아주 탐독했던 책입니다. 아주 그 스토아 학파에서 이 엔치리디온은 아주 그 이론을 실천에 옮기고 도덕을 실천에 옮기는 실천 강령으로서 아주 의무적으로 스토아 학파에서는 읽어야 하는 그러한 보배로운 글이었습니다. 이 엔치리디온, 즉 에피크테투스가 쓴 거, 이것을 아주 여기에 감동되고 이 글을 좋아하고 했던 사람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먼저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플라톤 철학자였습니다. 신플라톤 철학자로서 성서를 오리게네스처럼 명확히 이해하고 또 교리문답학교에서 가르치는 제반 기독교의 교리 등을 연구해서 기독교 그 사상에 기독교 철학에 아주 거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때 오기까지 무려 한 1000여 년에 해당하는 동안을 그 성 어거스틴의 기독교에 대한 사상이 유럽을 지배하였고, 우리나라에 소개된 장로교의 교리가 그 근본 소스가 성 어거스틴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에피크테투스의 엔치리디온 이 글을 읽고 나서 자기도 이와 비슷한 실천 강령의 즉 기독교라는 그 아름다운 종교에 대한 실천 강령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엔치리디온이라고 썼습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을 실천 강령으로 어떻게 믿음을 실천에 옮기고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며 어떻게 사랑을 실천에 옮기는가, 이것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글을 엔치리디온, 곧 지침서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건 우리가 믿음을 실천에 옮기는 길은 사도신경을 항상 암송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보여진 것이 믿음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신경에 거론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시고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셔서 일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진 이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하러 다시 오리리라. 산자와 죽은 자를 함께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아주 그 주도 면밀히 그 고찰하고 해석해서 기독교의 믿음의 실천 강령은 곧 사도신경에 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소망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처음서부터 끝까지가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것을 항상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소망하는 것, 그 내용은 주기도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을 실천에 옮기는 길은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사랑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너희들에게는 상이 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은 복음입니다. 즉 복음의 그 사랑의 내용은 복음이고 복음의 그 외부는 나타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사랑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 어거스틴이 생각한 엔치리디온 기독교의 그 종교의 실천 강령이라고 한 지침서입니다. 그러면 성 어거스틴도 그 스토아 학파의 대가였던 에피크테투스가 그냥 그 가르친 거, 그래서 제자가 받았었는데 그것이 그 엔치리디온의 제일 첫 번경입니다. 그것이 주후 100년경에 쓰여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 이전에 스토아 학파의 그 철학자들은 거의 이 에피크테투스의 엔치리디온 이것을 실천 강령으로 생각하고 항상 그 엔치리디온을 읽었고 그랬다고 전해오는 겁니다. 이 좋은 내용의 글을 어거스틴이 받아들여서 기독교인들의 실천 강령, 즉 엔치리디온, 믿음, 소망, 사랑을 근거로 한 기독교인의 실천 강령을 하나의 지침서다. 엔치리디온이라 그래서 좋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럼 이러한 전통 속에서 그 밖에 엔치리디온이라고 해서 또 글을 쓴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에라스무스에 와서 에라스무스가 남긴 엔치리디온, 제 생각에는 에라스무스가 쓴 글 중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저라고 생각됩니다. 에라스무스가 쓴 글이 많이 있죠. 교회론도 있고 또 치체로를 하나의 그 인본주의자로 휴머니스트로 해석했다는 것도 있고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엔치리디온, 이것은 종교 개혁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 사상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에라스무스의 그 지침서라고 하는 엔치리디온, 이것을 에라스무스는 가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이것을 교정하고 바로잡아야 하고 개혁을 해야 하는데 기본 그 정신이 엔치리디온, 이걸 가르치면 된다. 종교 개혁을 하겠다는 루터의 생각을 반대한 것은 무슨 그 기독교에서 잘못이 있어도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엔치리디온이라는 글을 썼다. 지침서를 썼다. 이 지침서를 가르치면은
그렇게 종교 개혁하겠다는 액션은 필요치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 엔치리디온을 에라스무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철학의 체계다. 그걸 전제 조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플라톤 철학을 마스터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플라톤의 이상주의 또 이데아의 이야기, 그러한 플라톤의 사상,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교해서, 즉 복음의 철학,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철학, 이런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에라스무스의 엔치리디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라스무스는 엔치리디온을 말하자면 기독교의 군인 양성한 것 같은 정신무장을 위한 그런 교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 자체가 엔치리디온 밀리티아스 크리스티아니 이렇게 붙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군인들의 교육시킨 것 같은 정신무장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내용은 플라톤의 철학의 집대성인데, 그 플라톤 철학을 복음의 철학 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철학으로 해석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할 것, 실천에 옮겨야 할 실천 강령, 이러한 것들을 소상하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개신교가 가톨릭 교회의 부패 상황 때문에 마틴 루터가 95개의 조항을 내걸면서 이것을 고쳐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500여 년 전입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지금 개신교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할 것 없이 다 가톨릭 교회에서부터 파생되어 나온 종교개혁의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 역시 지금 옛날 가톨릭 교회처럼 부패했습니다. 성직자의 탈수한 행위, 또 금전 만능주의, 이러한 것이 옛날 가톨릭에서의 성직자들의 행패, 타락, 이것을 방불케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이러한 것이 곳곳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과연 또다시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느냐?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러한 부패되면 개혁하고, 또 개혁한 것이 부패되면 또 개혁하고, 계속해서 개혁과 부패, 이거의 반복입니다. 500년을 사이클로 해서, 그러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5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개신교가 개혁된 기독교가 또 부패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부패와 개혁과 이런 사이클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에라스무스가 그때 당시 생각했던 지침서입니다. 엔치리디온, 복음의 철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철학, 이것을 인류에게 가르침으로써, 이것을 실천 강령으로 옮김으로써 부패를 막을 수 있고, 또 불필요한 개혁의 반복, 이것도 막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에라스무스 자신이 이 엔치리디온이라는 글을 쓸 때 이미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가톨릭교회 부패된 쪽에 서지도 않고, 또 이것을 개혁하겠다고 하는 종교 개혁파들의 그 입장에도 서지 않고 중용이다. 그 얘기는 부패된 가톨릭도 내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뛰쳐나와서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것이 올바른 길이 아니다 하는 생각은 바로 중용의 입장인데, 그 중용의 입장은 엔치리디온 때문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엔치리디온이라는 글을 쓴 것이 오늘날까지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은 두 가지를 할 생각입니다. 에피크테투스의 엔치리디온을 번역하고, 그것은 스토아 철학으로서 참 아름다운 글입니다. 좋은 생각, 도덕적인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에 옮겨야 되겠느냐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에라스무스의 엔치리디온,
기독교 철학의 집대성, 또 예수 그리스도를 철학적으로 해석하고 그 복음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실천 강령, 이것이 에라스무스가 아주 방대한 체계로 수립한 엔취리디온입니다.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의 엔취리디온도 언젠가는 번역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은 엔취리디온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에피크테투스가 남긴 엔취리디온이 있고 성 어거스틴이 또 남긴 엔취리디온이 있습니다. 전부 다 지침서입니다. 그것은 실천 강령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두 가지 경우를 종합해서 방대한 체계로 두 번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이론을 전개한 것이 에라스무스의 엔취리디온입니다. 지금 또다시 개혁된 교회가,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된 교회가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다 총망라해서 또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가톨릭 교회처럼 그래서 또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하는 울부짖음이 도처에서 들립니다. 이러한 사이클을 계속 반복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되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기독교 철학, 예수님을 위한 철학, 복음의 철학, 이것을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천에 옮기는 에피크테투스가 스토아 학파의 이론을 그냥 이론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건 실천에 옮겨야 된다. 그래서 엔취리디온을 그걸 가르치고 그걸 제자가 받아 적은 글이 남아나고 성 어거스틴도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 바울 사도의 말을 실천 강령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엔취리디온 지침서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토대로 해서 아주 집대성은 우리 기독교의 그 높은 진리와 기독교의 도덕률을 실천에 옮기는 이 실천 강령을 집대성해 놓은 에라스무스의 엔취리디온,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그 내용이 지금은 절박하다. 또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런 부패상과 개혁, 이거에 반복되는 사이클을 없이 하고 그냥 다시는 그런 사이클이 오지 않고 아름다운 기독교의 그 복음의 실천 강령, 이것을 지키면 타락하지 않습니다.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엔취리디온은 그대로 그 예수님이 가르친 것과 등불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기독교의 역사에서 썩는 데를 막고 어두워지는 데를 밝히는 그러한 등불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사상이다. 그것이 에라스무스의 엔취리디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의 엔취리디온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을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는 것을 요 다음번 강의에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엔취리디온의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